말라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가 혼자만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이 신앙을 붙들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조금의 망설임이나 타협점 없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11조를 하는 것,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보다 더욱 큰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를까? 성경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타협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영생, 구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지금 신약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향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것을 읽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결국 나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읽어 가다가 보면 어디로 도달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도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도 이것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 메시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 창출 내민신, 이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 시편, 성문서, 시잠전, 이 성문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선지자들의 선지서, 이것이 결국 메시아인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 내어지고 나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분 앞에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다 끝내는 날 부활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보다는 잘 못 가르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밝혀진 신약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김창옥 교수님 때문에 낫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이것을 전하라고 여기에 세운 것이고 교회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신 은혜의 길을 붙들고 믿는 것으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막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매일 얘기하시는 구원에 관한 교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인 인간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은 안다는 겁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는 것이 마치 믿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인트로덕션 프로클레메이션,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가 찼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되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타노, 회개하다, repent, 이것이 메타노에오.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changing mind, 이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이 구약으로 가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다,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일, turning back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을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나쁜 짓 하던 거 이제 나쁜 짓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잘못된 길로 가던 거 그거 멈추고 그냥 똑바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맞는 개념인데 이 회개는 본질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것, 이제 이 주인을 바꾸는 것. 내가 그 주인을 향해서 살아가던 방향,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 터닝 백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자연인,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죄로 망가져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마음, 죄에 사로잡혀져 있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인간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니까.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는 게 편해요.
마음이 안 끌리는 대로 안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죄로 끌고 간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를 죄의 종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래요. 우리는 생각하길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결국 죄를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 제약이 없고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면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음란과 음탕입니다. 아무 제약이 없다. 내가 오늘 나가서 돈을 벌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노력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시간도 많이 남고,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혼자 놔두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음란과 음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다가 정점에 올라가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고, 그래서 시간도 많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딱 놓이면 그때 인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음탕과 음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가,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냥 그 전에 그것이 없어서 자기의 모든 삶에 제약이 많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사는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음란과 음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제약이 없으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 그 도착지가 음란과 음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사람 속에 그냥 갖다 두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와 비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 딱 갖다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딱 넣어놔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이 사람 괜찮고 이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교묘한 일들을 꾸미고, 이 일들을 사람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 교묘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대로 놔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사람을 그냥 딱 올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려움도 없고 내가 분투해야 되는 것도 없고 아무 제약이 없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오토매티컬리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교만으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끔 우리를 때때마다 제약을 주시는 겁니다. 제약을 주셔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내가 지키려고 하는 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권력, 내가 지키려고 하는 명성, 내 체면과 자존심, 이것들이 흔들리려고 하는 큰 자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이 오토매티컬리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 도둑질, 살인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존심, 명예 지키기 위해서 죄는 없어야 돼. 아무 제약이 없다면,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제약도 없다면 인간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자연히 죄를 향해 가게 되는데 이것을 죄로 종되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정말 죄를 절제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가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니까 딱 절제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감옥에 가니까 딱 절제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벌금 먹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의 소셜이 다 붕괴되어져 버리니까 딱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절제를 안 하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돌직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벌금 먹고 자기의 사회가 다 무너져 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끄는 방향도 똑같습니다. 음란과 음탕과 간음, 이것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고, 도둑질과 거짓말이 이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도 지혜로워가지고 딱 절제하면서 요리 피하고, 그리고 조리 피하고, 욜로 숨어들고, 결국은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죄의 종되었고 글로 그냥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로 망가진 마음이 끌어가는 곳,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죄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직진하고, 우리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살짝 피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Changing mind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Changing mind,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 주인은 죄로 오염되어진 내 마음과 욕망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자리에서 changing mind,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turning back, 뒤돌아서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 알고 오케이, 그러면 changing mind. 그렇다면 오케이, turning back to Jesus. 이것을 성경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번역할 때 대한성서공회가 침례를 세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각주를 이렇게 붙여놔요.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침례라고 쓰고 각주를 달고 세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회는 세례라고 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세례라고 쓰고 이제 각주에다는 이렇게 원래는 침례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침례나 세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단어에 다름 상관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 세레모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침례, 세례의 세례식, 이 세레모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6장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침례 또는 세례, 이 세레모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세례에 익숙한 분은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침례를 경험하거나 본 사람은 이 로마서 6장이 그림 이미지로 이제 나와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잠기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세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침례고 침례에 익숙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침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너희의 죄악된 욕망, 마음이 주인 되어서 살아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냥 짓는 것이 죄였는데 그런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너희의 옛 자아는 죽었다. 그래서 장사되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burial, 장사돼서 묻히는 것, 땅에 묻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옛 자아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의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삶은 이제 옛 자아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올라온 것 아니냐? 옛날에 내가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터닝 백 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삶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것을 세례와 침례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이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이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막 살아야지.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 자아는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살던 삶, 난 죽고 나 예수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고백이 이 침례의식인데 이 침례의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는다라고 하는 것의 연결점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자아는 나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물속을 우리는 이 고백을 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바다, 물속을 통과해 광야로 나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또다시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의 신앙의 고백,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초대교회의 성경 안에의 침례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turning back to Jesus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nature, 우리의 본성은 이게 편안합니다. 그냥 혼자 아무 제약이 없이 혼자 있으면 그냥 음란하고 음탕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편하고 사람들 속에 그냥 집어넣으면
누군가가 이제 비판할 것들이 보이고 비방하고 그 미움이 나오면 그 사람 모하면서 해코지 하고 싶고,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다음에 터닝백 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 겁니다. 버거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님 앞 향해 간다라고 하는데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넘어지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습성들 속에 넘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쪽으로 터닝백에서 에이 나 같은 게 뭐 하고 이쪽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네가 만약에 죄에 넘어지면 회개해라. 너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넘어졌으면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 육체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비방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또 이것이 올라와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대 두들겨 맞으면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주인을 바꾸지 않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의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너를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안 될 땐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땐 설득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앞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논리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한 논리 속의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이 많이 붙었잖아요. 원래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웃으시지만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성원 엄마 데리고 시골집에 갔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야, 인물은 너가 낫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원 엄마 진짜 예뻤는데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건강관리를 이제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몸에 이상신호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바로 수영장, 여기 이라크와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을 가요. 그래서 8시에 가서 9시까지 수영을 해요. 맨 처음에 레인을 한 번, 2번 왔다 갔는데 숨이 차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수영장에 딱 들어가면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영만 하다가 딱 나옵니다. 주변에 경쟁하려고 뒤따라 붙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살이 잘 안 빠져요. 희한해요. 신비로워요, 살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수영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바닥에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금목걸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금목걸이인데 십자가 금목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금목걸이가 주로
뒤는 파져 있잖아요. 금이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금목걸이는 뒤까지 금이 딱 채워져 있는 금목걸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죽고 갈등했을까요? 안 갈등했을까요? 내가 가질 것인가? 이거 찾아줄 것인가? 갈등했게요? 안 갈등했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질을 가졌대요. 갈등이 엄청 많죠. 야, 이거 제가 늘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나와서 팔면 요즘에 한 300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까 아니면 찾아줘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찾아주자 생각하고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여자분에게 이것을 주었다고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여자분이 이 십자가 금목걸이를 보더니 우와, 너무 뷰티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와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어떤 여자분이 이걸 잃어버렸다고 리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남자 샤워실에서 주신 건데? 내가 그랬죠. 이분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찾아주라고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 in my pocket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는 내 마음을 향한 방향에서 나는 turning back to Jesus. 나는 주인을 바꿨어요.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in my pocket에 대한 열망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다면 그냥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고 하나님이 목사는 특별히 더 말 안 들면 때리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갖다가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되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